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7장으로 주님께 찬양합니다. 내 주 예수 주시는 예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 이 생명을 빼앗기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에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사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아멘.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임을 오늘 고백합니다. 믿어야 살고 또 믿어야 살기에 믿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삶의 모든 선택의 순간마다 주님 편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바라고자 하시는 그곳에 우리의 발이 있게 하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그때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거룩한 주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증인되지 않게 하시고 말로도 삶으로도 행함으로도 주님의 증인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아멘. 우리들이 믿고 또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데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만 그 가치가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또 우리들의 삶의 방향과 또 우리들의 삶의 이유를 우리가 믿고 있는 그것으로 설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왜 교회를 가야 하나? 이런 세상의 질문에 그 이유를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왜 이렇게 낮은 곳을 향해 교회는 내려가야 하나라고 할 때 그것에 대해 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성도님들의 삶을 설명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자신의 자신됨을 또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과 그 복음을 통하여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설명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입니다. 먹을 권리, 마실 권리, 또 부인을 얻어 행복한 삶을 살 권리 등등 여러 가지 이유들을 내려놓으면서 사도의 길을 걸어가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이고, 그리고 그것은 자신의 삶을 그렇게 규정하고 규명하게 되는 바로 그 이유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바라는 상, 그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 품에 안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에 자신이 참여하고자 하는 그것이 바로 자신의 상이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삶을 위해, 자신의 상을 위해, 하나님께서 바라는 그 부름의 상을 위해 살아가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 오늘 우리가 들으면서 나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또 우리들의 살아가는 이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방선거가 앞에 두고 있죠. 6월 3일이 본 투표일이고 이번 주 토요일 주일은 사전선거일인데 많은 이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후보자들은 우리나라에 있는 계층 중에, 계급 중에 가장 낮은 계급이라고요. 표를 얻기 전까지 사람들에게 90도로 인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만나는 모든 사람이 그들이 자신에게 표를 주든 아니 주든 알 수 없으니까 절대적으로 섬김의 자리에 서게 된다고 하죠. 그런 다음에 이제 당선이 되건 낙선이 되든 자신의 삶의 모양이 확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가 종종 알게 되는데요. 바울은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 생의 삶을 높아지려고 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낮은 자의 삶으로 어떤 목적을 향해 달려가기 때문에 그 낮은 것에 임하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19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 여겨집니다. 자유인이지만 나는 종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당시 헬라 문화에서 종이라는 것이 어떤지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농기구 혹은 노예들 그리고 가축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종으로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취급을 받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종이 됐다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 중에 가장 낮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여기 19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라고 혹시 물어보신다면 저는 스스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시킨 거 아니다. 마치 출애굽기에서 십계명이 맞춰진 바로 그 다음에 종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종들이 그 집에 사는 것이 너무나 좋아서 나 계속 이 집의 종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할 때 문설주에 귀를 뚫는 것 같은 그런 나는 스스로 종이 됐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가 성도님들에게 낮은 자의 자세로 사십시오 이렇게 명한 것이 아니라 그래야만 된다라고 하는 의무를 지어준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자발적이고 또 그것을 자원했고 여기에 하나 더 붙이자면 기쁨으로 이렇게 나는 선택했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것을 선택하겠습니까? 누가 자유가 아니라 종을 선택하고 누가 얽매이는 것을 선택하고 누가 속박되는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말도 되지 않는 일을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다름 아닌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돌려드리고 싶어서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전하고 싶어서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이유를 말하는 거죠. 사도들이 당연히 마땅히 받아야 될 권리들을 포기하면서까지 그리고 너희들에게 조롱을 당하면서까지 세상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면서까지 살아야 되는 이유 그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께 드리기 위해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고 있죠. 유대인들에게 난 유대인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은 사람이지만 거기에 속박되어 있는 매어 있는 사람이 아니지만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들 디도 같은 사람들에게 할례를 베푸는 것 등의 일들도 바로 이런 것이겠죠.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나는 다양하게 나의 비본질적인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추구하고 있는 사도 바울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이들이 추구하는 단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거침이 없으셨어요. 경계선이 없으셨어요. 당시에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들어간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한다? 그것도 역시 말이 안 됩니다. 어린아이? 어린아이는 사람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여성들, 창기들, 세리들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죄인들의 친구였던 것처럼 예수님 무엇 때문에 그들을 향해 가셨습니까? 그들을 후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 사도의 삶의 이유 아는 사람을 얻고자 하는 것인데 그 삶의 이유에 누구를 향한 걸음이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그것이 내 안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면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비본질인 거예요.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그러니 21절에도 말하는 겁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어떤 사람입니까?
도리어 21절에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법,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법 아래 나는 살아가는 자고, 스스로 그 법 아래 있기를 원했던 사람이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율법 없는 자처럼, 그리스도의 법도 없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들과 함께 먹고 즐기고 그들을 향해 들어가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한 사람이라도 더 얻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살아가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음인 것처럼 우리들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만삭되어 난 것 같지 못한 나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하는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내게 실제이기 때문에 내 삶은 그 은혜로 설명한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은 복음 증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바울과 똑같은 은사와 삶과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똑같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규정해 나가야 합니다. 나는 주님께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구원받은 사람이기에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 겁니다 라는 이야기가 성도님들의 이야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22절은 말합니다. 약한 자들에게 이 아스테네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약하다라고 하는 이것은 병 걸린 사람, 무력한 사람, 그리고 힘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하층민들을 말할 때 종종 쓰는 단어가 아스테네오, 아스테네스입니다. 내가 약한 자들에게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도 못하는 이들에게 가서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말한 복에 대한 이야기에서 첫 번째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약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얻는 사람이다라고 선언하신 거죠.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지금 약한 자들에게 또 스스로 약해진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그렇죠, 카멜레온 아니라 내 중심은 항상 있지만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그들과 공감하고 그들과 같은 모양을 가지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깨면서 허들을 넘으면서 그들에게 들어간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몇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이 티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단어는 누구든지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어떤 한 사람이든지 나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고자 나는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산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목회자들, 그런 목회자가 종종 있습니다. 나는 어린이 교회 설교는 잘 못하겠어요. 안 됩니다. 나는 청소년은 되는데 어린이 설교는 못하겠어요. 나는 청년은 되는데 청소년은 안 되겠어.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 나에게 맞추시오가 아니라 내가 그에게 맞춰야 합니다. 이건 배알도 없다, 자존심도 없다, 뭐 이런 종류의 얘기가 아니라 나는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이 밑바닥까지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두렵지 않습니다. 누구를 만나는 것이 물론 두렵고 낯선 곳에 가서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이 어렵지만 선교를 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누구를 만난다는 건 다 예수님 때문이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23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은,
여기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낮아지기도 하고 높아지기도 하고 변화를 일으키기도 하고, 내가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밑바닥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 이유는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되기를 원한, 여기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면 어떨까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은, 내가 살아도 주님, 죽어도 주님, 먹어도 주님, 마셔도 주님인 것은 내가 주님의 그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다, 주님처럼 되기 위해서다라고 말을 한다면 이해가 더 잘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처럼 죽고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예수님처럼 승천하고 예수님처럼 하늘 보좌에 있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 설교를 하지만 이루의 내가 본의를 반복하면서 종국에 하나님의 나라 그 품 안에 죽음도 눈물도 슬픔도 고통도 병도 아무것도 없는 그 품에서 그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는 주님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일진데, 여기 복음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에 나도 동참하고 나도 그 길 위에 서 있음을 말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길이 그렇게 되시기를, 그것이 믿음의 눈을 떠서 보여지기를, 그리고 함께 그 걸음을 교회 안에서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 지역에서 있었던 이스미안 경기라고 하는 경기, 지금은 이제 뭐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 같은 건데요, 그 이스미안 경기가 고린도 지역에서 열리곤 했었어요.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삶의 방향과 또 목적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4절에 그래서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 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들은 다 달려갑니다. 무엇을 위해요? 상을 위해 달려가고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너희가 그렇듯 지금 표대가 있고 목적이 분명하냐? 그러면 다름질해라.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상은 무엇입니까? 이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음의 결론을 향해, 열매를 향해 계속해서 다름질하고 허튼데 눈을 돌리지 않고 힘들 때마다 그 말씀의 나를 자꾸 비끌어매고, 그리고 그런 삶을 뚜벅이지만 때로는 달리면서 때로는 걸어가면서 때로는 멈추지 않으면서 이 걸음을 걸어가는 이유는 바로 이 상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것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절제도 한다. 25절 보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분투하고 싸우고 투쟁하고 경쟁하는 사람들마다 모든 일을 이기기 위해서 뭐합니까? 절제하는 거예요. 억제하는 겁니다. 그것들을 내가 내 마음 안에 있지만 그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저 밑에다가 가둬놓는 거예요. 가라앉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 월계수로 이렇게 관을 만들죠. 꽃, 물론 이건 이런 걸 겁니다. 이 명예가 먼저 오면 돈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 뭐 돈을 썼다가 돈을 얻으면 명예가 찾아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이 이스미안 경기에서 우승을 하게 되면 최고의 인기 스타가 되죠. 명예를 얻죠. 인기를 얻죠. 그런데 그 상징이 뭐냐면 월계수관이에요. 면류관이에요.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면류관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다는 겁니까? 이 꽃으로 만든 이 면류관은 결국 사라지게 되는 거죠. 화무 11호기라고 했습니다. 꽃은 뭐 화려하게 펴도 열을 가지 않는다고, 붉지 않다고 말을 하는 것처럼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그들은 그렇게 달리고 그렇게 절제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썩지 아니한 관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그 관을 씌워주실 것이고 그 영생을 우리에게 입혀주실 것입니다. 여기 썩다라고 하는 단어가 푸데이로라는 헬라어입니다. 푸데이로라고 하는 헬라어는 썩다라는 말도 있고 시들다라는 말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파멸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그 명예, 그래서 얻은 면류관들은 시들어질 것이고요, 썩어질 것이고 파멸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을 얻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썩지 않을 것이며 시들지 않을 것이며 멸망되지 않을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다 보았냐? 다 믿고 있냐? 그러므로 너희도,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내 삶을 사도권의 문제로 나를 자꾸 규정짓는데, 나는 사도의 권리, 사도라고 불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뭐냐? 나는 이 복음에 참여하면서 복음의 영광, 복음의 면류관을 얻으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향방 없는 사람, 목적 없는 사람, 이유 없는 사람, 근거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달려가기를 원하고 싸우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헛되다. 나의 사도권을 가지고 다투는 것 헛되고 나 더 논쟁하고 싶지 않다. 나는 복음에 매여 복음 영광을 위해 복음에 참여하고자 위해 오늘도 달려가고 싶다. 이것이 허공을 친 그런 것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는 진정한 걸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종류의 봉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의 이유는 허공을 가르는 것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향방 없는 그런 걸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은 오직 우리의 목적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걸어가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자신의 이 삶의 이야기를 아주 개인적인 간증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이유,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되는 것, 19절에 스스로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거겠죠. 스스로 나를 이렇게 살아가게 하는 이유, 복종하게 하면 이 둘라고게오라는 단어는 종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밑바닥, 노예, 감옥 생활 등을 말할 때 이 둘라고게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종한 이유, 내가 종이 되고 노예가 되고 감옥 갇힌 것처럼 살아가는 이유, 그것은 내가 이렇게 복음을 다 전파하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르는데 나중에 주님 앞에서 버림받을까 봐. 이 버림받다라고 말하는 이게 아도키마조인데요. 이 아도키모스, 도키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도키마조라는 단어가 증명하다, 시험하다, 입증하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인정하지 않으실까 봐 나는 그게 두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평가가 어찌 되는 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 정말 그가 바라보고 있는 건 오직 주님입니다. 나는 주님 때문에 종이 될 수 있어요. 나는 주님 때문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살 수도 있습니다. 나는 주님 때문에 율법이 전혀 없는 사람들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나의 나됨의 이유가 오직 주님께 증명되고 인정받는 것, 그것이라고 바울사도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무엇이 두렵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바울사도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살았을까? 아니, 이렇게 살면 구원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주님께 인정받는 것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는 걸까 생각해 보면 우리는 금방 알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주님을 향해 달려가면서 늘 걱정했던 것, 자기의 믿음이 아닐까 봐 두려웠어요. 나의 행위를 자랑할까 봐 늘 두려운 거예요.
내가 받은 것은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이렇게 된 것이고, 나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며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바울 사도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행위로 변질될까 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헛된 자랑으로 변질될까 봐, 그래서 예수님 없는 삶을 사는 것이 될까 봐 그렇게 두려웠던 겁니다. 우리들의 열심과 우리들의 헌신과 우리들의 기도와 우리들이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이라면 그것보다 비참하고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 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면, 우리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렇게 삽니다. 바울은 이것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저는 여겨집니다. 오늘 주님으로 규정되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내시고 주님 닮아가는 거룩한 삶의 모습이 성도들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내 삶을 복음의 가치로 증명하는 것이고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길이라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나의 일터를 위해, 일터 속의 나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 번 더 안아주시고 한 번 더 격려해 주시고 한 번 더 사랑한다고 표현하시는 오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선교사들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교회 모든 일터에 있는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삶의 이유가 주님 되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주님으로 결론 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가 결론이 되고 예수가 우리의 삶의 결론이며 이유가 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